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돌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운동의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운동회는 있는데 승리하는 팀도 없고 패배하는 팀도 없답니다.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그런 운동회를 요즘 하고 있답니다.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답니다. 옛날처럼 천군 백군 나눠서 막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마지막에 이기면 역전해서 마지막 거의 계주를 하잖아요. 계주해서 큰 점수 걸어놓고 계주해서 역전이 되면 막 난리가 나고 했던 그런 일들은 요즘 운동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들이 운동회에서 져서 패배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또 운동회뿐만 아니라 요즘 학교에 글짓기 대회나 또 그림 그리는 대회, 사생대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런 대회들도 없어지거나 있어도 상을 안 주는 그런 대회. 그러니까 모두 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석해서 옛날처럼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잘했어요. 그리고는 교실 옆에 다 전시해 놓고 각자 그린 것이 다 특색 있고 다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경쟁이 없는 학교를 만드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다수의 아이가 상 타는 아이는 늘 소수였잖아요. 상 타는 아이는 기분 좋지만 또 상을 타도 최우수상 못하고 우수상 타면 또 기분 나빠하는 아이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상을 타서 기분 좋은 아이는 소수고 상을 못 타서 불편한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 상을 안 주는 그리고 승자가 없는 운동회 이런 것을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상을 못 받아서 즐겁지 못한 아이들이 많다고 상을 주는 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발상이 교육적으로 좋은 일인가 저는 좀 회의가 듭니다. 경쟁도 해보고 학교에서 경쟁도 해보고 설령 내가 상을 못 타도 상 탄 아이에게 박수도 쳐줄 줄 알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라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내가 더 잘 그렸는데 상을 못 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불공정함도 또 학교에서 경험해보고 그러면 사회 나가서 어차피 사회는 경쟁 사회고 사회 나가도 불공정이 있는데 미리
별것 아닌 일로 그렇게 예방주사도 좀 맞아보고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사회에서 경쟁에서 좀 져서 열심히 했는데도 지는 일도 있고 그럴 때 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또 면역력이 생기는 것인데 학교에서 져서 슬프면 안 되니까 아예 경쟁을 없애자. 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학을 제가 뭐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게 과연 올바른 교육인가 하는 회의가 좀 듭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팔 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운동회 생각이 좀 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운동회 추억이 있으실 텐데 옛날 운동회를 떠올리면 뭐 다른 뭐 단체 경기 종목도 있지만 제일 운동회 하면 생각나는 게 100m 달리기. 모든 사람이 다 막 8명씩 4명씩 줄 서서 뛰었던 그 달리기가 생각납니다. 물론 저는 달리기를 못해서 4명이 뛰면 4등 했고 8명이 뛰면 8등 했고 늘 한 번도 7등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운동하고는 별로 안 친해서 늘 그랬지만 뭐 그래서 저도 뭐 운동회 하면 별로 그렇게 안 했으면 안 뛰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운동회에 달리기에서 1, 2, 3등 상 주는 걸 없애야 된다.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쪽 운동장 한쪽 편에 물론 이제 운동장 가운데서는 단체 경기가 진행되고 뭐 하지만 한쪽 편에는 늘 제 기억 속에 라인이 그려져 있고 늘 아이들이 출발선상에 반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서서 선생님이 땅 하고 화약총을 쏘면 그 총성에 맞춰서 아이들이 달리고 끝에 가서 1, 2등, 1, 2, 3등 갖고 손목에 도장 찍어주면 그거 갖고 나중에 공책 하나라도 더 받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화약총을 들고 땅 하고 신호를 하면 그게 신호가 돼서 출발선에 있던 아이들이 뛰어나갔습니다. 지금은 학생 수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홍파초등학교 한 학년에 1000명씩 됐습니다. 그러니까 6학년까지 운동회 할 때 다 뛰려면 6000명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루 종일 그 달리기 총성은 계속 났던 것 같아요. 가운데서 다른 경기를 해도 제 한쪽 끝에서는 계속해서 반별로 8명씩 계속 출발하고 땅 하면 출발하고 얘네들이 결승전 통과할 때쯤 되면 그 다음에 애들은 또 준비하고 있다가 또 땅 하면 또 뛰고 하루 종일 그 총성이 울려 퍼졌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은나팔을 만들고 그것을 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해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민수기 1장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 여정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급하게 애굽 땅에서 나와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와서 시내산 밑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또 그곳에서 성막도 짓고 하면서 이제 1년의 시간을 보냈고요. 그래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또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인구를 조사를 해서 지파마다 숫자를 세서 또 그 지파를 셋씩 묶어서 또 군대 단위를 조직하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사장도 세우고 위임식도 하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길을 출발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광야 길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지키기로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겪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0장부터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나팔을 불어서 그 소리를 울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 신호에 따라서 행진해 나가고 출발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운동회 때 선생님이 화약총을 땅 하고 쏘면 그 소리에 출발선에 서 있던 아이들이 출발하는 것과 맞춰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달리기 출발선상에 서 있는 아이가 선생님이 총 쏘는 소리를 잘못 듣고 출발하면 실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총소리가 나야 되는데 딴 소리를 듣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꼭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약 땅 하면 출발하려고 애들이 긴장하고 그러고 딱 서 있었는데 꼭 뒤에서 장난치면서 그 우육각 있지 않습니까? 180리터짜리 조그만 우육각 그거 먹고 나서 이제 딱 다 빈 거를 딱 접어가지고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땅에 넣고 발로 빵 밟으면 빵 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터집니다. 그러면 선생님 총소리만 듣고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 애들 뒤에 가가지고 그걸 놓고 빵 밟아가지고 소리를 내갖고 애들이 그 소리에 총소리인지 그 소리인지 긴장하고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잘 구분하기가 안 돼서 빵 하면 그냥 뛰어나가다가 애들이 다시 또 돌아와서 뛰고 이렇게 장난을 쳤던 아이들이 있는데, 아무튼 총소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우유곽 터지는 소리에 뛰어나가면 그건 상을 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발 선상에서는 이게 출발 신호인지 아닌지 잘 듣고 있다가 화약 그 총소리가 날 때 뛰어나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출발할 때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출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고 그것이 떠오르면 출발하는 신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떠오른다고 떠올랐다 가자 그러고 다 출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해야 되는 사인이구나. 그럼 짐 챙겨야지. 천막도 걷고 짐을 다 싸고 해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수레도 준비해서 실을 건 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가 났다고 무조건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나팔 소리가 나도 잘 구분해서 이게 출발 나팔 소리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했습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자, 나팔을 부는데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2개를 만들려고 그랬죠. 2개를 같이 붑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이게 하나만 부는 소리인지 2개를 부는 소리인지를 구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2개를 부르면 온 회중이 모여야 됐습니다. 회중을 모아서 뭔가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회중을 모을 때 용도로 나팔을 2를 불었고요. 그리고 하나를 불면 지도자급, 천부장 이상 지도자급들만 모세에게로 모여서 이제 지시사항을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출발은 또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부른다라고 했는데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을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지며. 크게 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자들의 고충이 느껴지는 번역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크게 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앞에 그냥 불 때 지휘관들이 모인다라고 했고 온 회중이 나팔을 2개를 불 때 모여라라고 했는데 이제 크게 불 때는
출발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그러면 지휘관들 모이라고 부를 때는 나팔을 작게 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게 불면 그 나팔 소리가 들립니까? 나팔은 일단 크게 불어야죠. 크게 불고 작게 불고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 흩어져 있는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들리게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출발할 때는 크게 불고 출발 안 하고 모이라고 할 때는 작게 불고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번역자들의 고충인 것 같아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단어를 두 가지를 분다라는 뜻을 가진 두 가지 단어를 구분해서 썼습니다. 하나는 타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나팔을 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경보, 알람을 낸다, 알람 소리를 낸다 하는 그런 의미로 분다라고 할 때는 루아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철저하게 단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냥 분다와 나팔을 불면서 경보음을 내는, 그러니까 뭔가 소리를 좀 사운드를 바꿔서 알람의 효과를 내는 형태로 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부는 것과 그 다음에 출발 신호를 알릴 때 부는 나팔의 방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다라는 동사를 두 개를 완전히 다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걸 둘 다 분다인데 어떻게 분다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마 출발 신호로 나타내는 것은 크게 분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는 크다, 작다 이런 표현은 전혀 없이 완전히 다른 동사를 가지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타카라는 동사를 써서 나팔을 불 때는 나팔을 두 개를 불면 회중 전체를 소집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만 불면 지도자급만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동사를 써서 루아라는 동사를 써서 나팔을 불면 그러면 출발 신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딱 그 두 단어를 분명하게 해서 출발 신호를 나타내는 단어는 그냥 다 크게 불면으로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두 개가 구분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특별한 경보 신호를 가미해서 나팔을 불어서 그것이 출발 사인 신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때 출발 신호를 앞에 보면 6절인가요? 7절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보면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는 말며, 여기도 보면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할 때 이 불 것은 타카라는 동사를 썼고요. 소리를 크게 내지는 말며 할 때는 루아를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을 모을 때와 출발할 때 나팔을 부는 방식이 분명히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구절도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보다는 나팔을 불 것이나 출발 신호, 출발 경보를 내지는 말 것이며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번역자들의 고충이 느껴지지만 통일되게 번역을 해서 아무튼 우리가 이것이 출발 신호인지 아닌지 그것이 분명히 구분되는 나팔 소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여기서 또 크게 불 때라는 것은 출발 신호로서 경보음을 내는 나팔 소리를 의미를 합니다. 출발 소리의 나팔이 울렸다고 모든 지파가 야 출발 소리 울렸다 가자 그러고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 첫 번째 출발 신호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동쪽에 속한 동쪽 진영에 속한 우리 앞장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펼칠 때 동서남북으로
동쪽에는 유다 지파의 깃발이 올라갔고, 그리고 유다 지파 밑에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하나의 군대를 형성하고 동쪽에 진을 쳤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 남쪽에는 루벤 지파의 깃발이 올라가고, 또 루벤 지파 밑에는 시므온과 갓 지파가 또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12지파가 3지파씩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이제 진영을 펼쳤는데요. 출발 사인이 났을 때, 첫 번째 출발 신호로서 나팔이 울렸을 때 동쪽 진영이 제일 먼저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두 번째 나팔이 크게 울릴 때, 그러니까 두 번째 출발 사인이, 출발 나팔이 울렸을 때 남쪽 진영이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운데 성막과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과 북쪽의 지파들이 또 뒤따라서 이제 나팔 소리에 맞춰서 차례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광야에서 이동할 때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이동을 했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침략해오는 적군이 있어서 전쟁을 벌이게 돼서 군사들이 출동할 때도 나팔을 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따라서 전쟁터로 출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뿐만 아니라 또 정한 절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물을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광야에서 행진을 해 나갈 때 나팔, 이제 출발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이제 진영별로 해서 행진을 시작을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에도 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출전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불 때 너희는 나팔 소리에 맞춰서 군대가 이제 행진을 해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려주는 출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제 출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호고, 하나님께서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또 이동 중에,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 때에는 또 이민족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도 함께 출전하시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 10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을 드리게 되는데, 예물을 드리고 나서도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예물을 흠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출발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기도와 같은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광야를 생각해 보면 광야에 참 많은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람 소리도 요란했을 것이고요. 요즘 며칠 날씨가 좀 추우면서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소리가 많이 났는데 광야에서 바람 소리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광야에 바람 소리도 많이 났을 것이고 또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부짖음 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려고 할 때에는 군중들의 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웅성웅성 와 출발이다 라고 하면서 막 하는 소리도 옆에서 들릴 것이고 또 때로는 불평불만의 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출발하려고 할 때 모든 상황이 지금은 당연히 출발해야 될 때지 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런 소리들이 안 나오겠지만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 출발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나팔이 울려 펴지고 하면 왜 지금 출발하는 거야 하면서 왜 하필 이때야 하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데 충분히 쉬지 못했는데 아니면 또 늘 아침마다 출발을 했겠습니까? 어떨 때는 갑자기 해질녘에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나팔이 불 때도 있었겠죠. 왜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 왜 출발이야 하면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기울여야 할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나팔 소리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출발 나팔이 울리면 주변에 무슨 소리가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리던 들짐승이 우는 소리가 들리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지금은 때가 아닌데 하고 아우성을 치는 소리가 들리던 출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에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고요. 방송과 미디어의 소리들도 들립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소리들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요즘 보면 정부가 이단 종교를 때려잡겠다고 신천지와 통일교를 때려잡는다 해서 종교단체 해산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그렇게만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죠. 통일교나 신천지 해산시켜가지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준다? 그것까지만 생각하면 고맙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 해산법이 꼭 통일교와 신천지에게만 연관이 될까요? 그 법이 언제 교회를 향해서 달려들지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법을 만든 사람들이 통일교 이거 이단이고 이거는 사회 악이야 라고 규정했으면 해산시키겠죠. 기독교 이거 사회 악이야 라고 지들이 판단하고 기독교에다 잣대를 대버리면 교회도 문을 닫아야 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해산법을 만들어서 이단들을 없애준다라고만 한다면 고마울 일이지만 그것까지 생각하면 차라리 이단들이 득실득실 하는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단들은 이단들대로 지들 이상한 짓을 하든 말든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 다 때려잡고 우리도 정부에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드리지 마 저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온갖 어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유를 억압받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세상이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단들이 득실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에 저는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날도 주변에 보면 이상한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제가 요즘 중간사 오후에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학자 책을 하나 사서 보고 있는데 속이 터집니다. 읽고 있다 보면.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이제 그쪽 중간사에 대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오래 연구를 하신 분이니까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책에 풀어내셨는데 그건 이제 제가 보고 배울 것이 있는데
이 양반의 뭐랄까 그 신앙과 이건 완전히 꽝입니다. 그런 사람의 책은 절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저는 이제 읽으면서 분별을 하지만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그 사람 책 절대 읽지 말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이상한 소리들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중간사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이 쓰여지고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그 중간에 있는 역사다라는 의미로 중간사라고 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중간사라는 표현은 틀렸답니다. 그러면서 왜 틀렸냐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이 언제 마지막까지 쓰여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서가 언제 정확히 쓰여졌는지 우리는 대략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쯤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그때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언제 쓰여졌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어디까지 가냐면 다니엘서는 여러분 언제 쓰여졌습니까? 포로기에 쓰여졌죠.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거기서 이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썼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쓴 게 아니다. 다니엘서는 나중에 다니엘은 600년 BC 600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이때 사람인데 BC 2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쯤에 살던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을 유명한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서 써야 이제 책이 유명해질 테니까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서 다니엘이 쓴 것처럼 썼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도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300년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간에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300년 전에 누군가가 솔로몬의 이름을 가져다가 솔로몬이 쓴 것처럼 썼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구약이 언제 쓰여졌는지 알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양반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있는 역사서는 역사로 읽으면 안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야기책이라고 보고 읽어야지 열왕기상에 나오는 내용을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야 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의 책은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름이 지금 유명하고 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물론 조그마한 신학교지만 세워서 거기 가르치고 있고 이런 분들이 또 이름이 있으니까 유튜브 여기저기서 불려가서 기독교는 이렇고 성경은 이렇고 하는 이야기들을 유튜브에 가서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홍수 속에서 성경이 역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속 우리는 저도 역사를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고 또 일반 고고학적이나 다른 자료들이 있고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신뢰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을 꿰어 맞추면서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하고 추론하고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지만 같은 자료가 있는데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자료를 1차적으로 신뢰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꾸려갑니다. 근데 이 양반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역사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다른 자료가 있으면 다른 자료를 우선으로 신뢰를 하고 성경은 그냥 신앙서적, 신앙을 좋게 하기 위해서 꾸며서 쓴 이야기책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유명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소리를 들을 때 그것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이런 이상한 목사님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헌금하기 싫은데, 헌금하면서 돈 아까운데, 11조 부담스러운데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11조는 구약의 잔재입니다. 안 해도 됩니다. 마음에 내키는 대로 1,000원이 됐던 10,000원이 됐던 영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헌금하기 싫은 이 아까운 마음과 욕심, 이런 죄악된 마음과 딱 잘 맞아, 찰떡궁합으로 맞아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야, 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맞아 하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내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이유가 뭔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손을 얹고 따져보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합리화하면서 따라간 것이지, 이분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성경 말씀에 가까운 말씀이구나 하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가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감언이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부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바른 권위를 가진 말씀 선포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을 하는 데에는 또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팔이 울렸다고 와 출발 나팔 소리다 하고 내 맘대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나팔이 울리면 동쪽 진영이 움직이고 나는 좀 기다리고 한 번 더 나팔이 울릴 때까지, 내가 남쪽 진영에 속했다면 한 번 더 나팔이 울릴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남쪽도 아니고 서쪽이나 북쪽 진영에 속한 지파라면 나팔이 또 세 번째, 네 번째 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조를 맞춰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쪽 이다 지파에 속한 지파가 출발하는 신호가 울렸는데, 남쪽 르우벤 지파에 속한 지파들이 야 어차피 곧 울려서 출발할 텐데 우리도 출발하자 하고 일어서서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움직여야 할 때를 정확하게 지시하는 나팔을 따라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믿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무시하고 교회의 결정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팔 소리가 들리며 지체 없이 움직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 잘못된 소리를 듣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우리 달리기 할 때 총성을 듣고 출발해야 되는데 우유가 빵 터지는 소리에 출발하면서 속았다 하고 친구를 막 가서 군밤을 때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나중에 속았다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정확하게 출발 신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신호가 무엇인지를 듣고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이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부으시는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라고 명령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호, 또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세워주신 또 말씀 선포자들의 그 바른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잘못된 말씀인지 바른 말씀인지 우리가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만 따라 우리가 움직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질서 있게 행동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